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이제 의사들이 많은 생명을 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되게 감동적이에요. 이식도 하고 아이도 수술해서 살리고, 그리고 생명을 얻은 환자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긴박하게 끊임없이 생명을 구하는 이야기만 계속 나오면 안 볼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로맨스가 나옵니다. 교수님과 전공의 간에, 그리고 또 교수들 간에 이렇게 사랑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마음이 지칠 때쯤 되면 호기심과 또 우리 마음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참 이런 러브라인을 보면 보는 사람이 흐뭇하고 달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랑과 로맨스가요, 끝없이 달달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이은혜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로맨스를 이용해서 엄청난 이익을 취하게 되죠. 한 남자를 사랑에 눈물게 하고 결국은 계곡에서 죽임으로써 수많은 보험금과 유산을 노리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로맨스는 이처럼 너무나 달달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에게 선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부의 사랑, 또 우리 자녀들이 만들어가는 로맨스들이 정말 축복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이 가정의 달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극명하게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과 레아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가슴에 큰 구멍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마음 한켠에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 빈자리를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을 들여다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먼저 야곱의 삶에 있었던, 가슴에 있었던 큰 구멍은 뭐냐면 아버지의 편애로 인한 구멍이었습니다. 상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느니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과 이제 에서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함께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둘째를 택했다. 둘째 야곱을 통해서 나의 나라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사인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마음은 달랐어요. 이삭이 먹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고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이랑 기호가 같아요. 이 맛있는 고기를 자꾸 가져다 줬던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어요. 에서는 굉장히 상남자 스타일이죠. 그래서 사냥을 잘했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들을 척척 잡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에서를 향해서 기울게 됐었죠. 야곱은요, 도저히 에서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면 이 고기를 잘 마련해 와야 되는데 이 형을 따라갈 수 없었던 야곱은요, 점점점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은 끊임없이 에서를 향해서 향하게 되죠. 이 아버지의 편파적인 사랑은 에서에게는요, 교만함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수가 틀리면 동생마저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살벌한 남자로 에서를 만들었죠. 반면 야곱은요, 이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빈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내는 냉혈한으로 만들어 버렸죠. 야곱의 가슴에는 이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에 목마른 큰 구멍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괴물처럼 되어갑니다. 괴물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굶으면 괴물이 됩니다. 사람이요, 굶주리면 못할 짓이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에 포위됐을 때 생각해 보세요. 굶으니까 자식까지 잡아먹죠. 너무나 큰 굶주림이 모든 평범한 엄마들을 자식을 잡아먹는 괴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에 목말랐고 인정에 목마르다 보니까 아버지와 형을 사기를 쳐서
그 축복을 빼앗는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 빈자리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메워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야곱의 인생을 파탄나게 만들었어요.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가뜨려요. 야곱이 도망자가 되는 겁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노숙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마구마구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덕분에 그토록 좋아했던 집을 떠나야 했어요. 모든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을 두려워하면서 평생을 살게 되죠. 생전에 다시는 부모님을 보지 못하는 이런 파탄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의 마음에 있던 큰 구멍이 이렇게 큰 아픔을 남기게 됩니다. 레아도요, 비슷했어요. 레아도 굉장히 목마른 마음, 가슴에 커다란 구멍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레아 역시도 마음 한켠에 큰 구멍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떤 구멍이었냐 하면요, 동생으로 말미암아 생긴 구멍이었어요. 라헬이 이 레아와 자매였는데, 여동생이었는데 너무나 예뻤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라헬을 아름답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야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두 번을 등장시킵니다. 라헬은 야페하고 야페했다, 굉장히 아름답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야페라는 단어가 평범하게 예뻤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처음 누구한테 사용됐냐면 사라한테 사용됐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자기 아내가 예쁘다는 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잃을까봐 누이라고 속여야 됐을 정도로 예뻤죠. 그리고 그 예쁨 때문에 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 사라를 취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아름다운 미모가 야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라헬에게 이 단어가 사용됐는데 사라에게 한 번 쓰인 단어가 두 번 사용됐어요. 원어를 더 자세히 보면요, 두 가지가 예뻤어요. 첫 번째로 얼굴이 예뻤어요. 얼굴이 너무너무 예뻤고, 두 번째로 몸매가 예뻤습니다. 그러니까 몸매도 끝내줬고 얼굴도 끝내줬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라헬이었죠. 이 라헬 옆에 있는 이 레아는요, 아마 상대적으로 레아가 결코 이렇게 못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눈이 이제 예뻤다, 눈이 뭐 이렇게 눈매가 괜찮았다, 뭐 시력이 약했다, 이거를 잘 번역하면 이인호 목사님의 책에 써 있는 것처럼 눈매가 고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절세 미녀 옆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 보였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평균적으로 이쁜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원빈이나 뭐 예쁜 여자 배우 옆에 놔두면 오징어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라헬 옆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늘에 가렸던 사람이 이 레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어린이날 맞아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바다에 가서 펜션에 주차를 딱 했어요. 근데 처음엔 제 차만 대져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펜션과 제 차가 참 잘 어울려 보이고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차가 두 대 더 들어왔는데 한 대는 BMW 엄청 큰 차가 하나 제 차 옆에 딱 대는 거예요. 약간 제 차가 상대적으로 죽어 보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차가 그 지프, 오렌지색 엄청 큰 지프 차가 딱 제 옆에 두 대가 이렇게 양쪽에 딱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차가 구루마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아의 마음에 얼마나 큰 안타까움과 구멍이 있었겠어요. 특히 이렇게 동생의 미모의 그늘에 이렇게 가려서 사는 것도 힘든데 아버지도 레아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아마 아버지가요, 레아는 좀 상대적으로 가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을 결혼시키는데 사기 결혼을 시켜요. 세상에 이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자기 딸을요 속여가지고 동생을 대신해서 야곱과의 신방에 집어넣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네, 사실 여자라면요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쵸? 나는 그런 거 없었어요. 이런 여자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지금은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모든 여인들은 드라마와 같은 결혼을 꿈꿔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거예요. 그리고 드레스도 제일 예쁘게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레스를 입고 딱 등장할 때 사람들이 너무 예뻐요 막 이런 걸 상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편과의 아름다운 신혼여행도 꿈꾸면서 이렇게 결혼을 생각하는데, 이 아버지가 이 레아를 사기 결혼으로 몰아넣으면서요 레아는 이거 다 잃어버렸어요. 결혼식 날 자기 동생은 드레스 입고 다니는데 자기는 아마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첫날 밤에 갑자기 투입되는 이런 형국이 나온 겁니다. 축하 드레스 없어요. 결혼식 파티 없어요. 밤에 간첩처럼 남편 신방에 투입이 돼가지고요 술에 떡이 된 남편과 첫날 밤을 치르는데, 남편이 자기를 자꾸 라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라헬인 척 해야 되는 이 여자의 마음. 그리고 아침이 돼서 짜잔 해가 떴는데 남편이 자기를 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신혼 첫날 밤이죠. 아침이 됐는데 남편이 딱 일어나서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커피도 한 잔 타서 딱 갖다 주고, 이런 로망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와 누구야? 그리고 가서 막 자기 아빠랑 싸우는 거죠. 막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자기 때문에 집안에 막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다 지켜보는 이 여자의 마음에 이 상처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곱도요 가슴에 큰 구멍이 있었고 레아도 가슴에 큰 구멍과 상처가 있었어요. 도대체 이런 상처와 아픔을 갖고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그래서 이들은요 이 구멍난 가슴의 상처를 메우기 위해서 대안을 택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요 나름대로 로맨스였어요. 마치 굶주린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요 진흙을 구워가지고 그걸 과자처럼 먹어요. 그리고 구정물과 같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흙탕물을 소중하게 생수통에 떠서 가서 그걸 마셔요. 그것처럼 이 가슴에 너무나 큰 구멍이 난 이 두 사람이 허겁지겁 무엇인가를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성이었고 로맨스였어요. 야곱은요 라헬이라는 예쁜 여자를 내 인생의 구멍을 메워줄 대안으로 선택합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레아를 탁 붙잡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만났는가,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네, 야곱이요 이 라헬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엄청 뜨겁게 만났어요. 노숙자가 돼서 길에서 자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생명과 같은 자기의 기름을 다 부은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간증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의 큰 구멍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메꿔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같았으면 그랬겠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곱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라헬을 보는 순간 베델의 하나님은 간데가 없어요. 그리고 라헬만 내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라헬을 붙잡는 일에 자기를 다 쏟아붓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큰 구멍을 하나님이 아니라 매력적인 이성이 주는 만족으로 채우려고 하죠. 이처럼 매력적인 이성, 그리고 그 매력적인 이성과의 로맨스는요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만족과 행복을 책임져 줄 것처럼 느끼게 할 정도로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게 만들죠.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나의 배우자가, 나의 연인이 어떤 나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이성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헬과 뜨거운 사랑에 빠져 있는 14년 동안요 야곱이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찾아요.
한 번도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며칠 안 된 것처럼 그냥 슉슉슉슉 자신의 삶을 다 뺏겨버리는 것이죠. 모든 간증이 눈 녹듯이 사라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로맨스가 우상이 되었을 때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돼요. 야곱에게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에너지와 시간을 다 낭비해 버려요. 야곱이 얼마나 이 사랑에 눈이 멀었냐 하면 라헬을 얻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거기에 다 올인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멋있죠. 너무 달달하죠. 너무 달콤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없었어요.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 이 라헬을 얻는 일에 다 던졌냐. 창세기 29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나에게 딸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 인생이 채워질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제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딸을 주세요. 제가 대신 7년을 일하겠습니다. 당시에 남자가 여인과 결혼하려면 신부의 가정에 지참금을 줘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빈털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노동력으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는데 7년을 일하겠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혼인 지참금이 최대 한 50세겔 정도 됐습니다. 1세겔은요 한 달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50개월 정도의 월급을 신부의 집에 지불을 하고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보통 한 4년 정도의 연봉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지금 몇 년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7년, 거의 더블인 거예요. 자기가 더블을 줄 테니까 라헬을 나에게만 주기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시세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반한테 결국은요 뒤통수 맞고 다 속는 겁니다. 그래서 14년을 낭비하게 되죠. 이렇게 로맨스가 우상이 되면요 달콤하게 취해서 눈이 멀고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모든 정열을요 거기에 다 낭비하면서도 눈치채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로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적인 열망을 잘 통제하지 못해요. 너무나 후끈 달아올라 있습니다. 29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굉장히 노골적인 성적인 묘사예요. 오늘처럼 성문화가 많이 개방된 상황에서도 사실 좀 민망한 그런 단어를 선택해서 아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개방된 시대에도 만약에 사위 될 사람이 장인어른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인어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따님에게 들어가야겠으니까 첫날 밤을 치르게 해주십시오. 장인이 마음이 편할까요? 내 딸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불편하죠. 굉장히 어렵고 괴로운 그런 단어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사랑에 취하고 후끈 달아올라 가지고요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고무되어 있습니다. 장인어른의 눈치조차 살피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된 것이죠. 반면에 레아는 어땠습니까? 야곱이 이 로맨스를 자신의 삶의 우상으로 택해서 딱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던 것처럼 레아도 비슷했어요. 레아도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큰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남편 야곱을 택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원했어요. 야곱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 안정되고 행복을 찾기 원했고 자녀를 건강하게 출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통적인 여인의 덕목을 잘 만족시킴으로써 자신의 삶의 변화를 꾀했습니다. 이것이 레아의 모습이었어요. 이 열망이 얼마나 컸으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사기 결혼에 동조했겠어요. 야곱이랑 비슷하죠. 야곱이 자기 부모를 속이고 털 붙이고 작당해서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이 라반과의 협의를 거쳐서 야곱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 내 인생을 역전하려고 딱 이 모든 일들을 레아도 똑같이 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요 정말 그런 길을 찾은 것 같았어요. 늘 레아는 라헬의 그늘에 가려서 살았거든요.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라헬보다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이 쑥쑥 나오는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연달아서
4명의 아들이 자기를 통해서 팡팡팡팡 태어나 줍니다. 라헬은 하나도 못 낳는데 자기는 그 시대에 아들을 낳는 것보다 더 큰 미덕이 없는데 넷을 연달아 스트레이트로 아들을 쫙 태어나니까 얼마나 이 자랑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이제는 내가 사랑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겠어요. 남편이 이제는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 관심과 그 모든 기대가 이름에 다 담겨 있어요. 보라, 아들이라.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 레위를 낳고는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해 줄 거다.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남편의 인정을 갈구하면서 자녀를 출산했어요. 그런데 전혀 남편의 사랑은 자신을 향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남편이 그 결혼 생활이 우상이 되었을 때 그것이 자신의 삶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동시에 레아도 괴물이 됐어요. 어떤 괴물이 되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식을 이용해요. 무섭죠? 남편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으로 자기의 몸과 자식까지도 이용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레아의 비극이었어요. 레아가 로맨스를 우상 숭배했을 때 그의 가슴은 전혀 채워지지 않고 끊임없는 출산과 육아에 시달리는 삶으로 들어가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자신의 마음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로맨스로 메우려 했던 두 사람이 결국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거나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 둘을 구해냈을까요?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레아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로맨스와 결혼, 배우자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전체 인생을 낭비하고 괴물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구해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먼저 이 두 사람을요, 끝까지 먼저 찾아가 주세요. 끊임없이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로맨스를 숭배했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도와주시러 찾아가 주십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자신의 가슴에 큰 아버지의 인정이라는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노숙자가 되어 있을 때 베델로 찾아가 주셨어요. 먼저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그가 씨름하고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되죠. 또 자신에게 빈털터리가 된 삶에서 가정을 꾸리길 원했을 때 많은 양을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야곱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레아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레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가 여호와를 알아가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십니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레아는 느껴요. 첫째 아들을 임신하고 넷째까지 임신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마지막 유다를 출산했을 때는 더 이상 레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레아와 야곱을 사랑해 주시고 찾아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정죄하는 분이 아니세요. 경멸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큰 빈자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인들이 우상 숭배에 눈이 멀어 있다가도 죄악 속에 푹 빠져 살아가고 있다가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기꺼이 진짜 신랑이 되어주세요. 영원한 우리의 로맨스의 대상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없는 사랑으로 충분하게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를 메꾸어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다가가서 그들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큰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의 진짜 로맨스의 대상, 우리의 진짜 사랑의 대상,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를 유일하게 메워주실 수 있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너희의 마음의 빈자리 그 구멍은 세상에 어떤 걸로도 메울 수 없어. 사랑이 너무 달콤하고 강력하지. 그런데 그것으로 영원히 행복할 수 없어. 너의 진짜 행복은 신랑인 나를 만나야 돼. 나만이 너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존재야. 나만이 너의 모든 삶의 빈자리를 메꾸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내가 너의 곁에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너가 할 일은 딱 하나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야. 그리고 너에게 있던 모든 저주, 죽음마저도 깨트리고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거야. 그러면 나는 영원한 너의 사랑이 되어줄 거야. 나는 영원한 너의 신랑이 되어줄 거야. 너의 가슴에 있는 그 구멍을, 그 상처를 내가 다 메워주고 고쳐줄 거야. 너희가 할 것은 딱 하나야. 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짜 만족과 구원을 얻는 거죠. 야곱도 레아도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끊임없이 내 곁에 계시는, 나를 온전하게 살아계시는, 사랑해 주시는 진짜 신랑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레아의 변화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가 성장합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출산하는 과정에서 나를 계속 도와주는 하나님을 드디어 보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거예요. 남편이 우상이 되고 가정에서 전통적인 여성상으로 인정받으며 정체성을 찾으려 했던 레아가 그 모든 우상 숭배를 넘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된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을 얻었어요. 그런데 라헬을 통해서요, 진짜 그 가슴에 구멍이 하나도 안 메워졌어요. 라헬이요, 열심히 야곱과의 결혼 생활을 했지만 자녀를 하나도 낳지 못합니다. 자녀의 출산이 하나도 일어나지 못해요. 두 부인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식은 계속 태어나요. 그런데 큰 문제가 자신의 삶을 덮쳐왔어요. 뭐냐면 통장 잔고가 0원이었어요. 일하는 족족 다 라반의 것이 되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될 가족들은 점점점 눈더미처럼 늘어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남편의 고통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도 내 가문을 이루어야 되고 내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수중해진 것이 아무도 없이 먹여 살려야 될 식구들만 막 늘어나니까 얼마나 인생이 막막하고 눈앞이 깜깜했겠어요. 오죽했으면 도망치려고까지 생각했었겠습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다 채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구멍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얘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아내를 책임져야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저 어떡하죠? 그제서야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채워주세요.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 채워주세요. 얼마나 많이 채워주셨냐면 라반과 그의 모든 아들들이 질투할 정도로 엄청난 것들을 부어주셔서 이 아내와 자녀를 책임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야곱의 가슴에 빈자리, 통장 잔고를 누가 채워주셨어요? 라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죠. 이것들을 야곱이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후로 야곱이 교제하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복강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파라오의 앞에 서죠. 세계 최강대국의 황제 앞에 섭니다.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왕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000년, 1500년을 내다보면서 기도하고 그것들이 다 응답받는 엄청난 영적인 성숙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빈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우리의 신랑이 하나님이 되어 주실 때, 예수님이 되어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레아는요, 모두 상처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영혼에 큰 구멍이 났었죠. 이들은 자신의 마음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성과의 달콤한 로맨스를 통해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행복과 만족감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을 잊으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라헬을 열정적으로 사랑한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을 크게 낭비했어요. 사기 결혼을 당해서 상처를 입어야 했고, 자식들은 줄줄이 딸려 있는데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경제적인 불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택했지만 야곱은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이성과의 사랑을 통해서 많은 아이를 낳았지만 남편의 빈자리는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빈자리를 사람으로, 이성과의 로맨스로 채우려는 시도는 이처럼 상처만을 남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성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인과 배우자를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요, 서로가 괴로워져요. 본인도 채움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괴롭고, 배우자도 내가 해줄 수 없는데, 나에게는 한계가 있는데 끊임없이 요구하는 배우자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혼 생활 자체가 지옥처럼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하게 만족하게 만드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배우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오히려 이 로맨스가 진짜 아름다워져요.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이인호 목사님을 통해서 룻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요, 정말 아름다운 로맨스예요.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아예 성경에 한 권의 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들의 사랑은요, 야곱과 이 라헬의 사랑만큼 뜨겁거나 막 그렇게 달달하지 않아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럴 정도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룻은요, 돌싱이었어요. 돌싱. 이렇게 처음 결혼을 이루는 상황도 아니었고, 폐지를 줍듯이 이삭 줍기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여인이었고, 사랑받지 못하는, 상종조차 할 수 없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렇다면 보아스는 어땠어요? 보아스는 뭐 재벌 2세의 막 그런 매력적인 청년이었으니까 물론 경제적인 능력이나 따뜻한 인격은 있었어요. 그런데 보아스 스스로 말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자기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시아버지뻘 되는 사람인데 너는 왜 나한테 왔냐? 너무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정도로요, 이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노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싱 여인과 과부 여인과 이 심각한 노총각의 만남, 이렇게 그림 잘 안 나오죠. 이런 주제의 드라마는 잘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처절하게 뜨거워서요? 아니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룻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어머니를 따라왔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보아스도요, 자신을 향해서 몸을 던져오는 룻을 덮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판단해서 정확하게 절차를 밟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요, 너무나 아름답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한 나라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 로맨스, 결혼, 배우자가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부부가 함께, 연인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그 로맨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가정의 달을 맞아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로맨스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배우자가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주를 보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함께 주어진 기도 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로맨스로 채우려는 우상 숭배가 중단되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여 신랑으로 온전히 믿고 섬기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부모와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곳곳에서 확장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